오늘 새해 첫 주일 예배를 준비하면서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다시 기본으로. 한번 해볼까요? 시작. 다시 기본으로. 이제 새롭게 출발하는데 특별한 날이 시작된 건 아니거든요. 우리가 2026년이 됐다 그러니까 25년에서 26년으로 바뀐 이런 상황들이 있기는 한데, 그래도 새해가 밝았으니 여러분의 삶에 아주 특별한 뭔가가 좀 생겼나요? 생겼으면 끄떡끄떡 해보세요. 아니면 이렇게 생긴 분도 계시고, 뭐가 생겼는지는 나중에 좀 저한테 귀띔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특별한 일이 없습니다. 그냥 작년 1월 첫 주처럼 오늘 맞이했고요, 또 그 전해의 1월 첫 주처럼 맞이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특별한 것이 없는 새로운 날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마음속에 생각하기를 다시 기본을 생각하는 새해 첫 주였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18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눴는데, 이 말씀에 저는 이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데리고 도자기 만드는 공방에를 데려가셨어요. 도자기 그릇 만드는 곳. 그리고 그곳에서 있었던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해 첫 주일의 말씀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도자기를, 여러분, 우리 이천은 도자기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우리 이천이 유네스코가 지정한 특별한 도시입니다. 여러분 아세요? 혹시 유네스코 문화유산이라는 것도 아시죠? 창덕궁, 또 조선시대의 왕실의 무덤들, 이게 전부 다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있거든요. 조선 왕조실록, 유네스코에서 지정한 기록 문화유산입니다. 중국이나 일본보다도 우리나라의 기록 문화유산이 훨씬 많습니다. 세계 5위입니다. 우리나라는 기록하는데 진짜 진심이 있는 나라예요. 그래서 기록 문화유산으로만 따지면 세계 5위, 아시아 1위가 우리나라입니다. 근데 이천도 유네스코에서 지정한 특별한 도시이거든요. 디자인 창의 도시. 도자기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천은 도자기의 도시이고, 또 해마다 도자기 축제도 하고, 또 사읍리나 이쪽으로 가면 처음 이천에 도자기가 시작되었던 그런 도자기 공방들이 있습니다. 우리 이천은 오래된 도자기 역사를 가지고 있지는 않고요. 조선이 망하면서 광주에 있던 관요가 다 문을 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관요에서 일하던 사람들이 우리는 뭘 하고 먹고 살아야 되나, 이제 나라에 도자기 갖다 드릴 일도 없고, 그래서 여기저기 흩어지게 되는데, 그 사람들이 이천으로 와가지고 생활 도자기 만들기 시작한 것이 이천 도자기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천 도자기가 100년, 200년, 300년 된 역사를 가지고 있지는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천 도자기 꽤 유명해서,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나 외국 사람들도 많이 사가고 이렇게 합니다. 도자기 중에서 저는 박물관에 가면 도자기들이 많이 전시되어 있잖아요. 영국 왕실 박물관 빅토리아 앤 앨버트 뮤지엄에 가면 빅토리아 시대의 왕실 도자기들이 거기에 어마어마하게 많이 전시되어 있고, 또 프랑스 루브르 미술관이라든가, 또 미국 뉴욕 맨하탄에 가면 메트로폴리탄 뮤지엄이 있는데, 이런 곳에 가도 도자기들이 정말 아름다운 도자기 많습니다. 그런데 세계 여러 나라 도자기 중에서 1등, 제 마음의 1등 이겁니다. 보여드릴게요. 저 도자기가 제 마음의 1등입니다. 달 항아리. 너무 좋지 않나요? 좀 너무 보잘것없어 보이나요? 아무런 장식이 없어요. 그냥 보름달처럼 만들어 놓은 달 항아리입니다. 너무 예뻐서 저는 우리 국립중앙박물관에 있는 도자기이거든요. 그 백자관에 가면 저게 이렇게 전시되어 있어요. 가면 항아리야 나 왔다 하고 항상 인사하고 제가 문안을 여쭈는 그런 항아리입니다. 너무너무 저는 저 항아리가 좋습니다.
아무런 장식도 없이 수수하게 그냥 기본만 갖춘 이런 항아리.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정말 좋아하실까? 저는 생각을 했어요. 기본만 잘 갖춘 사람. 그냥 신앙인으로서 해야 할 기본, 예배하는 거, 말씀을 묵상하는 거, 기도하는 거, 이게 신앙인으로서 당연히 해야 될 기본이잖아요. 뭐 어마어마한 폭발적인 엄청난 거 아니어도 주일이면 그 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기도해야 될 때 그곳에 엎드려서 하나님을 찾아 기도하고, 이런 기본기를 갖춘 이런 사람을 하나님은 사랑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오늘 새해를 맞이하면서 기본으로부터 다시 시작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저는 굉장히 강합니다. 올해는 저에게는 또 특별한 해이기도 하죠. 목회 42년이 넘어 43년째 접어들면서 이제는 조용히 현역에서 마무리를 해야 되는 해이기도 한데, 올해 내가 해야 될 일이 뭘까 생각해 보면 그건 처음 가졌던 마음을 잊지 않고 기본을 잘 갖추고 이렇게 목사답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였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좋은 도자기를 만들 때 좋은 도자기를 만드는 힘은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 도자기 만드는 사람 기술 좋아야 되겠죠? 그렇죠? 여러분, 그런 사람을 장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천에도 도자기 장인들이 있어요. 기술이 좋아야 되죠. 그 다음에 그 도자기 만드는 물레가 있는데, 지금도 물레를 발로 차가면서 돌리는 그런 물레 공방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물레를 잘 돌리는 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기술이거든요. 도자기 만드는 기술뿐만 아니라 도구를 활용하는 기술도 뛰어나야 되겠죠.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게 뭘까 생각하면 저는 다른 곳에서 제가 찾았어요. 도자기 공방에서 이분들이랑 같이 이제 장인들이랑 대화를 나눈 적도 있는데,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뭐가 진짜 중요해요? 도자기, 좋은 도자기 만들 때 그랬더니 이분들이 1순위로 꼽았던 겁니다. 흙입니다. 좋은 흙. 좋은 도자기를 만드는 사람은 좋은 흙을 그냥 삼천리 방방곡곡 좋은 흙을 찾는답니다. 그래서 좋은 흙을 구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최고의 도자기 만드는 장인이라 하더라도 그 좋은 흙이 아니고 거친 흙이라면 좋은 도자기 나올 수 있겠어요? 결국은 좋은 도자기로 빚어지느냐 빚어지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은 장인의 기술이나 도구도 중요하지만 이 흙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굉장히 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하면 최고의 기술자시거든요.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행하시는 장인이시잖아요. 또 하나님의 말씀은 최고의 도구거든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죠. 말씀으로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이 말씀의 능력이 대단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언제나 계시고 말씀도 언제나 있어요. 그럼 기적이 나타나는 것은 뭐냐? 흙덩어리다. 흙덩어리가 뭐죠?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소중하세요. 여러분이 빚어지기를 원하셔야 해요. 여러분들이 좋은 흙으로 준비되셔야 해요. 그러면 그 흙덩어리 들고 만드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도구되어서 말씀이 선포되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도구로 빚어질 것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18장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야, 너는 일어나 토기장의 집으로 가라. 거기서 내가 너에게 말을 들려줄 거야. 토기장이 집에 가면 뭐예요? 토기장이가 토기 만드는 게 보이잖아요. 근데 그걸 통해서 말을 들려주겠다는 거예요. 내 말을 내게 들려주리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내 말을 내게 들려주리라. 하나님은요 정말 다양한 방법을 가지고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내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듣기 원하시기를 바랍니다. 듣기 원하셔야 해요. 하나님은 주일날 예배당에 나와 앉아 있을 때 나오는 마음이, 하나님 오늘 정말 주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그에게 하나님은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어느 날 여러분들이 성경을 펼치면서 오늘 주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할 때, 성경을 통해서 바로 그때 바로 여러분에게 바로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될 꼬투리가 되는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제가 주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무릎을 꿇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의 감동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귀에 야 내가 여기 있어 자 말 들어, 이거는 아니어도 내 마음속으로부터 깊은 감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음성을 우리는 들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 말을 내게 들려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좋은 흑덩이입니다. 좋은 흑덩이가 준비된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기를 원하시면 좋은 흑덩이가 준비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최고의 도공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최고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도구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준비되셨다면 그 준비된 흑덩이가 물레 위에 탁 얹어지고 그리고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알아야 그대로 살죠. 그러면 안다고 다 삽니까?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그대로 행동하시나요? 다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들은 것을 실천하나요? 다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내 형편대로 하고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좋은 흙덩어리가 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보다 더 소중한 것은 그 말씀을 붙들고 행동하는 것인데, 행동한다는 것은 뭐냐면 물레 위에서 흙덩어리가 돌아가는 것이거든요. 그때 그곳에서 나타나는 역사가 얼마나 큰지 아는 것을 아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토기장으로 집으로 이끌어 가셨던 이 주님의 손길, 이 손길이 여러분을 지금 잡아서 끌고 가시는 거예요. 어디로 가느냐 하면 토기장이 집으로 끌고 온 겁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말씀,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라. 이게 첫 번째 말씀이에요.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라. 사실 여러분, 예레미야에게 토기장이가 하는 일을 보는 것은 늘 보던 거거든요. 동네에서 그 동네에 있는 토기장이 집으로 간 거예요. 옛날에는 다 토기 그릇 썼잖아요. 그러니까 동네마다 그런 집들이 있었어요. 동네마다 대장간도 있었고 동네마다 그릇 만드는 집도 있었고 그렇게 있었단 말이에요. 자, 저도 우리 이천에서 토기장이가 토기 만드는 집에 간 적이 있습니다. 직접 본 적이 있거든요. 영상으로도 많이 나와 있어요. 영상 한번 보실까요? 자, 지금 저분이 이천의 도자기 명인이세요. 저런 분들이 여러 분 계세요. 이제 저렇게 도자기를 빚지 않습니까? 열심히 빚잖아요. 흙덩이를 가지고. 저렇게 열심히 빚어 놓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다 빚고 나면 어떻게 하느냐 하면 도자기를 이렇게 쭉 살펴봐요. 잘 살펴봅니다. 다 살펴보고 난 다음에 조금이라도 흠이 있거나 마음에 들지 않으면 저렇게 정성껏 빚었는데 저걸 가차없이 그냥 우그러뜨려 버리고, 그리고 그걸 다시 발로 밟고 다시 치대고 다시 덩어리를 만들어서 다시 시작하는 것을 저는 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어렵게 힘들게 작업을 했는데 그 힘든 작업을 다시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본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래요. 흙덩어리가 순종하지 않은 거예요. 흙덩어리에 흠집이 생긴 거예요. 흙덩어리에 티가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제대로 안 된 거예요. 기본으로부터 다시 하자. 그래서 다시 치대고 다시 우그러뜨리고 다시 물을 붓고 그렇게 해서 흙을 만드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예레미야 선지자 당시에 이스라엘은 영적으로 상당히 무너져 있었습니다. 기본이 완전히 흐트러져 버린 겁니다. 기본이 사라져 버린 이스라엘은
유지될 수가 없는 겁니다. 예레미야 당시에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냐면 두 번의 느부갓네살 왕의 침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성이 다 막 불타고 포로로 잡혀가고, 첫 번째 끌려간 게 누구냐면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끌려갔잖아요. 좀 사진을 좀 보여주셔야 되는데 저렇게 끌려갔거든요. 다 끌려갔습니다. 두 번째 쳐들어와 가지고는 또 어떻게 했냐면 에스겔과 그 사람들이 다 끌려갔습니다. 예루살렘 성은 불타고 그냥 난장판이 되었던 상황입니다. 그때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너 지금 현실을 보느냐? 예. 여러분들의 현실을 보셔야 돼요. 우리는 다 여유 있고 넉넉하고 만만하고 모든 것이 다 문제가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못해요. 우리는 크고 작건 간에 우리에게는 문제가 있어요. 이 문제의 현실을 딛고 봐야 돼요. 내 연약한 현실, 내 병약한 현실, 경제적으로 어려운 현실, 삶의 여러 가지 어려운 현실들, 이런 현실들을 우리가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환경, 이런 현실 속에서 예레미야를 끌고 토기장 집으로 간 겁니다. 그리고서 토기장이 집에 가가지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이거 한번 봐라. 하나님, 제가 다 압니다. 이거 우리 동네에 있는 집이잖아요. 어려서부터 다 봤어요. 매일 와가지고 토기장이가 흙을 비비는 것도 봤고, 뭉개는 것도 봤고, 진리기는 것도 봤고, 그걸 가지고 우리의 생활에 필요한 도구를 만드는 것도 봤고, 다 봤습니다. 다 압니다. 다 압니다. 그래? 알았어. 다시 한번 봐라. 여기 토기장이가 있지. 여기 물레가 돌지. 그 위에 지금 흙덩어리가 있잖아. 이걸로다가 토기를 만드는 거야. 자, 토기장이와 물레와 흙, 이게 무너지면 아무것도 안 된다. 토기장이 손에 흙이 있잖아. 이 흙이 순종하지 않으면 끝이야. 결국은 이스라엘은 흙덩어리와 같은데 이 흙덩어리가 순종하지 않을 때 무너지는 거야. 끌려가고 잡혀가고, 현실이 이런 아주 참혹한 현실이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을 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기본이 무너지니까 다 무너지는 거다. 기본을 지켜야 된다. 너희가 하나님의 손에 잡힌, 이 토기장이 손에 잡힌 흙덩어리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라. 너희는 너 마음대로 될 수 있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손에서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손에 잡혀있는 흙덩어리다. 이 기본을 잊지 마라. 이 의식을 잊지 마라. 이 생각을 가지고 살아라. 이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위기에 처한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한 기본은 뭘까요? 신앙생활의 기본이요, 예배로 돌아가라. 저는 주일마다 예배 자리를 여러분들이 지켜내시길 바랍니다. 이게 기본입니다. 예배 자리를 지키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말씀 안에 들어가는 기본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은 양식입니다. 말씀을 읽지 않는 것은 밥을 안 먹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건강을 유지할 수는 없는 노릇이거든요. 기본이거든요. 흙덩어리가 갖춰야 할 기본이거든요. 기도하는 일을 해라. 기도하니까 응답을 받는 겁니다. 구하지도 않는데 주는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학교 갈 때 엄마 나 오늘 학교에서 준비물이 있어, 요즘은 준비물도 학교에서 많이 준비해 준다며요. 저희 때는 안 그랬거든요. 엄마 준비물이 있는데 돈 주세요. 구하니까 주는 것이지, 그냥 구하지도 않고 나가면서 엄마는 어떻게 내가 오늘 준비물이 있는데 준비물 살 돈도 안 주지? 이렇게 하는 어리석은 아들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결국은 우리가 구할 때 받는 것입니다. 풍성히 구할 때, 간절히 구할 때 풍요롭게 받고 넉넉히 받을 수 있는 것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 기본을 갖추지 않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올 한 해 우리가 갖춰야 될 기본, 열심히 일을 해서 소득을 얻으면 소득의 11조를 당연히 드리고, 주일날이 오면 당연히 주님 앞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은 나에게 뭘 주세요? 풍성한 삶을 허락하시고 풍성한 우리의 요구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허락받게 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모르는 거 있으세요? 다 아시는 거잖아요. 예배해야 된다.
뭐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봉사해야 된다. 모르는 거 있으세요? 없잖아요. 우리 다 알고 있는 거거든요. 새로울 게 없어요. 새로울 게. 기본으로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기본이 안 갖춰져 있기 때문에. 저는 저희 둘째 아들이 운동선수를 했기 때문에 기본이 뭔지를 알거든요. 겨울철 되면 수영선수들 수영 별로 안 해요. 시합도 없습니다. 그러면 매번마다 겨울이 되면 동계훈련 들어가면 기본 갖추는 거 합니다. 체력 훈련하고 달리기 훈련하고. 무슨 수영선수가 달리기 훈련을 합니까? 그래도 달리기 훈련도 하고. 이렇게 기본을 잘 갖추면 그 해 여름에 시합이 열리게 됐을 때 나가는 경기마다 금메달을 따는 거예요. 기본이 안 갖춰져 있으면 수영선수가 무슨 달리기를 해요? 수영선수가 무슨 역기를 들어요? 이렇게 기본은 안 갖춰 놓으면 그 여름에 받을 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 얻어낼 수 있는 능력은 예배를 통해서 기본을 갖추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누릴 수 있는 축복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부관계는 부부가 잘 살면 되는 것이다,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절대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자녀들을 잘 자라는 것은 열심히 공부시키고 학원 보내고 그러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죠? 절대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직장이고 사업을 할 때에 풍요롭게 되어지는 것은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죠?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원리는 창조로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손아귀 속에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건강한 믿음의 기본을 갖추지 않았을 때 우리의 삶 속에 이와 같은 것들이 풍요롭게 오지를 못합니다. 악한 마귀는요, 무섭게 역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다 이 기본으로 돌아가는, 새해가 되었으니 다시 새해 첫날을 맞이하고 첫 주를 맞이했으니 이제 올 한 해 하나님, 제가 기본부터 다시 하겠습니다. 예배하는 거, 말씀을 드리는 거,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거, 올해 11조 생활들도 잘 하세요. 기본이거든요. 이런 게 다 기본을 갖추는 이런 일들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베풀어 주실 축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반복되는 것이에요. 올해 새해가 기본부터 시작하는데 작년에도 그랬고 재작년에도 그랬고, 이게 반복되는 거거든요. 반복되는 거예요. 반복된다는 것은 어떤 것이냐?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반복된다는 말은 다시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 새로운 기회가 온다 하는 뜻도 되지만, 또 하면 지겨워, 또 시작이야, 이것도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새로운 시작으로 맞이할 수도 있고요. 지겨운 거 또 시작이야, 이렇게 맞이할 수도 있어요. 아침에 눈을 떴을 때 하루가 반복되잖아요. 반복될 때 오늘 또 새롭게 시작된다, 하나님의 축복의 날이야, 이렇게 그날을 맞이할 수도 있고, 지겨운 날 또 어떻게 사나, 이렇게 맞이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반복의 덫에 빠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반복의 소용돌이에 들어가서는 안 돼요. 우리는 매일 반복되는 날을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기회로 알고 이 기회와 축복의 날을 감사함으로 맞이하는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가면 되거든요. 하나님은 최고의 장인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최고의 도구잖아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순종하며 가면 되는 거예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하면 들어가면 되는 것이고요.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부족하면 모세처럼 산에 올라가 가지고 저 미디안 족속들 이기게 해주세요, 기도하고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삶은요, 문제에 부딪힐 때가 참 많거든요. 문제에 부딪힐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을 했습니다. 옛날에는 내가 애굽에 살 때는 편했는데 이게 뭐야 도대체, 자고 일어나 보니 또 광야, 자고 일어나 보니 또 광야, 자고 일어나 보니 또 광야. 도대체 어떻게 살라는 거야. 반복의 덫에 갇힌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입술에서는요, 날마다 뭐가 있어요? 절망이 쏟아져 나오고 불평이 쏟아져 나온 겁니다. 그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이 40년 동안 이 반복의 덫에 갇힌 거거든요. 40년 동안을 헤맸어요. 40년 동안. 여러분도 40년 동안 헤매고 계신 분 계실 거예요, 인생을. 여러분 50년 동안 60년 동안 인생을 헤매고 계신 분을 계실 거예요.
왜 헤매고 있을까요? 반복의 덫에 갇히신 거예요. 헤어나오지 못하는 문제 속에 그 덫에 갇혀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계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왜 그렇죠? 반복을 창조주 하나님과 함께 바라보는 능력을 잃어버린 거예요. 내게 주신 새로운 기회의 날, 내게 주신 새로운 축복의 기회로 주어지지 못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일상생활은 극적인 순간보다 지루한 순간이 훨씬 많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키우는데 자녀들이 놀라운 일을 보기보다는 아유, 저놈이 또 언제나 사람 될래나, 이런 순간이 훨씬 더 많은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 다가오는 것은 극적인 것이 아니에요. 극적인 변화 별로 없어요. 극적인 역사 별로 보이질 않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늘 그렇게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언제까지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 반복의 소용돌이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셔야 되죠. 축복의 자리로 가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반복되는 이 걸음에서 우리의 삶이 아름답고 선한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다시 기본기를 갖추셔야 돼요. 제가 너무 좋아하는 사람들이 성경에 진짜 많은데 그 중에 한 분이 다니엘이에요. 다니엘이 좋은 거가 하나 있어요. 다니엘이 좋은 거가 있는데 그게 뭐가 좋으냐? 다니엘이 성경 한번 볼까요? 다니엘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니엘을 미워하는 사람이 다니엘을 죽이기 위해서 작전을 짠 겁니다. 느부갓네살 왕 이외에 다른 누구에게 절을 하거나 기도를 하거나 하면 사자굴 속에 집어넣기로 그렇게 한 겁니다. 그리고 그걸 왕은 자기를 높여주는 거니까 얼씨구나 하고 도장 꽝 찍어가지고 이 일을 어기는 사람은 사자굴에 집어넣는다, 도장을 찍은 거예요. 다니엘이 이렇게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힌 것을 알고도, 그 다음 중요합니다,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윗방으로 올라갔고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을 열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합니다, 전에 하던 대로, 한번 따라해 보세요. 시작. 전에 하던 대로 늘 그렇게 살았어요. 다니엘은요, 늘 그렇게 살았어요. 늘 반복해서 살았어요. 항상 반복해서 살았어요. 주일이면 교회에 오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소득의 11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봉사의 삶을 살고 아침에 직장에 출근을 하고 아침에 학교에 가서 일을 하고 밥을 짓고 또 오늘 또 무슨 반찬을 해야 되나 뭐 이런 것 때문에 고민한 것도 없어요. 항상 하는 거니까 가족들 위해서 밥 짓고 이런 일들을 전에 하던 대로 어떻게 했어요?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지금 위기의 순간이잖아요. 이제 죽는 거거든요. 잡히면. 그럼 뭐 해야 되겠어요? 우리 같으면 뭐 하겠어요? 금식기도 하시겠죠. 왜? 급하니까 금식기도 해야 되네요. 통성기도 해야 되겠죠. 예? 안 나오던 금요기도에도 나오셔야 되겠죠. 왜? 급한데 발등에 불 떨어졌는데, 전에는 안 나왔는데, 기도라는 걸 생각도 안 했는데 암이 걸렸어, 사고가 났어, 애가 망했어. 그러니까 이제 찾아와야 되잖아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렇게 날벼락 떨어지는 것처럼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문제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반복되는 일들이 거룩함이 있어야 돼요. 반복되는 거룩함.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하는 겁니까? 다니엘은 그걸 알고도 어떻게 했어요?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급하니까 더한 것도 아니에요. 편안하다고 덜한 것도 아니에요. 예? 급하다고 더한 것도 아니고 편하다고 덜한 것도 아니고 항상 그의 속도가 있었어요. 항상 그 속도로 걸어간 겁니다. 빨라지지도 않았습니다. 느려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냥 별 볼 일 없을 것 같은 매일 하는 차곡차곡 쌓아놓는 그 기도가 어떤 역사가 나타났나 보시겠어요? 사자의 입을 막았어요. 사자가 그를 못 죽이게 했어요.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풀무불이 그를 불타서 죽지 못하게 했어요. 기적을 본 거예요. 나는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말씀이 한 구절 있는데 이사야서 40장 31절 우리 모두가 너무 좋아하지 않습니까? 참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거예요. 독수리가 날개치며 얼마나 신나는 경험이에요. 놀라운 경험이에요. 그 다음에 다른 벅질하여도 곤비하지 않게 갖고 열심히 달려가는 거예요.
정말 다른 사람보다도 훨씬 더 빠르게 달려가는 힘인 거죠. 그 다음에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삶의 경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독수리 날개침이 올라갈 때가 많아요? 아니면 다른박질 막 쏜살같이 다른박질 할 때가 많아요? 그냥 걸어갈 때가 많아요? 어떨 때가 많아요? 여러분 인생이 매일 엑사이팅한 기적의 역사가 반복되고 있어요? 아니면 그냥 남들보다 용용 죽겠지 하고 막 뛰어가는 그런 놀랍고 1등 테이프 끊는 그런 때가 많아요? 그러면 언제예요? 그냥 늘 걷고 있어요? 늘 걷고 계시죠? 이게 우리 일상이에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꿈에서 깨나세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 정확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저도요 날마다 독수리처럼 올라가는 영적인 경험을 한다면 내 설교도 달라지고 목회도 달라지고 삶도 달라지고, 그냥 뭐 아프다고 와서 머리에 손 얹으면 막 병다 떠나가고 안전벨기가 일어나고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되겠죠. 그런데 그런 일들은 1년에 한 번, 두 번 있을까 말까요? 남들보다 먼저 뛰어가는 일도 드물어. 그냥 저는요 43년을 걸어왔어요. 여기까지 걸어온 거예요. 힘들게 설교 준비하고 예배 준비하고, 뭐 여러분 아십니까? 송구영신 예배 뭐 이런 게 예배가 계속 있으면은 그 예배는 또 어떻게 해야 되나? 하나님 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번에 또 산에 올라갔잖아요. 발뒤꿈치 되게 많이 아픈데, 제가 발뒤꿈치 많이 아프거든요. 지금 계속해서 침 맞고 있어서 많이 좋아졌어요. 그런데도 지금 좋지 않거든요. 저 어떻게 또 올라가야 되나? 이게 제 삶이에요. 저는 슈퍼맨도 아니고 대단한 목사도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하고 똑같이 걸어다가 힘들면 주저앉아도 더 힘들면 거기서 신음하는, 너무 힘들어서 감당할 길이 없으면 하나님 좀 제발 좀 살려주세요 하고 저도 여러분하고 똑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라. 지치지 않고 여기까지 왔어요.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라. 많은 사람이 걷다가 피곤하고 이 반복의 덫에 갇혀서 쓰러지고 무너지고 깨지고 갈라지고 이렇게 할 때 끝까지 견디고 또 견뎌내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각오가, 그래 악한 마귀야, 네가 어떻게 하든지 네가 나를 넘어뜨리려 한다 할지라도 나는 걸어갈 거야. 끝까지 걸어갈 거야. 그렇게 할 때 그 걸음걸이 속에서 어느 날 느닷없이 사자의 입을 봉해버리는 하나님을 만나기도 하고, 홍해를 갈라버리는 하나님을 만나기도 하고, 어느 날 느닷없이 여리고가 무너져 내리는 놀라운 신비를 경험하기도 하는 것이 신앙의 신비입니다. 걸음걸이가 없는 사람에게는 뜀이 없습니다. 뜀이 없는 자에게는 날아오름이 없습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 올 한 해 걸어가십시다. 여러분 신앙의 걸음을 걸어가야만 합니다.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삶을 지키기 위해서, 봉사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지켜내기 위해서 우리 장로님도, 저도, 여러분들도, 우리 성가대도, 우리 모두가 함께 손을 잡고 힘있게 2026년을 걸어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놀라운 신비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흔들림이 없는 기초입니다. 흔들림이 없는 견고한 기초,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믿음인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잘남이 아니고, 잘난 체가 아니고, 뭐 얼마나 잘났어요. 잘나면 제가 12월 마지막 주일날 박사 가운 이렇게 입고 나오니까 우리 백병민 목사님이 그러셨어요. 목사님 멋있었어요. 처음 봤나 봐요. 목사가 그런 가운 그렇게 이제 우리 교회 부목사로 오셔서 보셨는데 너무 멋있었다고. 그래서 제가 좀 고마웠어요. 그렇게 말해줘서. 얼마나 잘났어요. 수두룩해요. 우리 교회도 박사님들 여러 분 계세요. 뭐가 얼마나 대단해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서서 나를 봐야 해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진흙덩어리예요. 그런데 아무것도 아닌 흙덩어리인데 순종마저 안 하는 흙덩어리라면 그 흙덩어리마저 버림받잖아요. 던져지는 거거든요. 흙덩어리가 던져지면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아요.
그러나 흙덩어리가 순종해서 도자기로 빚어지면 모든 사람이 지켜보는 거예요. 제가 너무 좋아하는 국보 262호 다랑아리, 그 다랑아리도 어느 날 토기장이 손에서 들려서 너는 뭐가 될래? 하고 만들었을 거예요. 그게 역사를 타고 흘러서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는 다랑아리가 되었네요. 다랑아리가 되어서 아름답게 여러분 세워지겠습니까? 에이라, 이 너가 무슨 던져져 가지고 저 흙덩어리 던져서 바짝 마른 쓸모없는 돌덩어리가 되시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이제 올 한 해 우리는요, 이제는 기초를 넘어서는 거예요. 기초를 잘 지키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냥 반복해서 예배를 하고 헌신을 하고 하는 일들은 그냥 당연히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뭐예요? 이제 팔 벌리는 거예요. 뭐예요? 이제 이렇게 우리가 가니까 하나님께서 주실 거거든요. 약속하신 대로 주실 거잖아요. 이걸 받을 팔을 벌리는 거죠. 히브리서 6장 1절로부터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초보를 버리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초보를 버리고, 버리라? 하지 말라? 그게 아니고 이제는 그거 넘어서서 이 말이에요. 아셨죠? 이제는 저도 우리 정도 신앙을 가졌으면 그리스도의 초보적인 거 이거는 넘어서야지 하는 얘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다음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그랬어요. 이제는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 모두가 다 더 완전한 대로 팔 벌리고 나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초보를 잘 지키고 있는 여러분들이 팔 벌리고 있을 때 주님께서 품어주시는, 안겨주시는 축복을 품에 안을 수 있도록 팔을 벌리는 대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흔들림이 없는 기초, 이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흔들림이 없는 단순함, 너무 중요합니다. 반복되는 모든 일들 너무너무 소중합니다. 이것은 없어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건물은요, 기초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기초가 튼튼하면 그 위에다가 뭘 지어도 흔들림이 없어요. 그러나 모래 위에다가 지은 집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튼튼한 기초를 간직해야 돼요. 예배, 말씀, 기도, 봉사, 헌신, 삶, 하나님의 말씀을 염두에 두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이 튼튼한 기초를 간직해야 돼요. 나는 사라져버리고 I am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Christ, I am nothing. 예수 그리스도 빼버리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나를 빼버리면 다른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도 하나님도 아무것도 없어. 내가 빼버리면 아무것도 아닌 이런 인생 속에 하나님이 주실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의 삶의 터가 든든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시편 11편 3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할까? 터가 무너지면 끝장이거든요. 끝장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에베소서 2장 20절 말씀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었다.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세움받은 너에게 친히 모퉁이 머릿돌이 되시느니라. 모퉁이 머릿돌이 무엇입니까? 그 건물을 상징하는 돌입니다. 여러분이 어디 가서든지 그 건물을 상징하는 돌 되세요. 직장 가면 여러분이 상징이 되세요. 학교에 가면 우리 아이들이 상징이 되세요. 모퉁이 머릿돌 되는 거예요. 예, 우리 아이들 사회에 가고 어딜 가서든지 모퉁이 머릿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시작이다, 네가 기준이다, 네가 축복이다, 너야말로 최고야, 이런 은혜, 이것이 여러분의 삶 속에 이루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모두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올 한 해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축복의 한 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모든 연약함으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우리 중에는 병든 이도 있고, 우리 중에는 연약한 이도 있고, 우리 중에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도 있고, 우리 중에는 진짜 지금 몇십 년 동안 계속해서 반복해서 돌고 또 도는 것 같은 이런 반복의 덫에 걸려있는 이들도 있는데, 올해 벗어납시다. 다 벗어나고 다 극복하고, 그리고 두 팔 벌리고 하나님 주신 축복을 누리기 위하여 오직 주만 바라보며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가는 건강하고 아름다운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